저는 이거를 그저 대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제가 그저 옮겨 적었다고 봐져요. 오늘 책 나왔고 했으니까 이 책을 놓고 북 콘서트처럼 책의 어떤 대목도 좋고, 물론 요한계시록도 지금 도하디라 교회 그 말씀을 흘러가면 그 얘기도 하고요. 내일 해도 좋습니다. 어느 대목도 좋고 같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책 제목 중에 맨 마지막 편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원래 제목이 그랬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하면 이 책 성격상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 나오는데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하면 생뚱맞은 것 같아서 앞에다 붙였어요. 나중에 교정 보다가 성서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란 무엇을 말할까? 이제 아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책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근데 이제는 혼자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돼요. 점차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성서를 같이 읽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 습관 때문에 앞에서 제가 좀 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의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 중에 어머니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저걸 열어놔봤어요. 바울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서를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는 어떤 교리가 나오느냐면, 어떤 교리 나오죠?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지요. 네. 창세전에 예배소서에 바울 서신서에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대요. 그래서 택자, 불택자 이런 교리도 나와요. 택함 받은 백성은 어찌어찌 해도 이미 택함 받았다. 하여튼 그런 그 장로교의 무지막지한 교리가 이런 말씀에서 연유되어 있거든요. 예배소서에서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대. 뭐 태로부터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 오해를 불식시켜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죠? 혹시 아직도 이 선택교리,
택자, 불택자, 장로교의 그 칼빈의 예정론,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누가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요게 설명이 되면 어머니 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저기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인가? 여기는 이방인에게 이 아들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 구절들을 껍데기로만 읽으면 지금과 같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첫사람 어머니 첫사람 어머니. 성전. 또 누가 이걸 좀 첫사람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성씨예요. 성아무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을 이루어서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나는 선택받은 자야. 이런 교리로 흘러가요.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요. 또 꼭 그렇게 읽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같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나와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성씨거든요. 그 성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안 나와요. 그죠?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나와요. 하갈과 사라가 나와요. 그러면 태하면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죠?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택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 그러니까 사울의 태는 어느 태예요? 사울의 태는 하갈이에요. 지금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요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요게 하갈의 태예요. 거기에서 누가 사울은 그 태가 하갈이라고.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할 때의 내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 어머니는 사라의 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태. 맞아요? 네. 이 태에서 사울이 아닌 바울 나를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서 잉태될 때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면 엉켜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요. 김아무개는 택하고 박아무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돼? 인생도 그렇지 아니하거든? 인생은 그렇지. 내 기분에 따라서 너는 내 친구 해. 너는 싫어. 내 친구 하지 말어. 인생이 아니시거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고 목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부스 하고 다녔었잖아요. 돼지목, 고등목. 나는 구원받은 자라. 나는 택함 받은 자래.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아주 치명적인 강팍함이에요. 얼마나 종교인들이 강팍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이 칼빈의 교리가 만들어낸 아주 희한한 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에 나오는 창세 전 이러잖아요.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예배소 쪽에 가서 보면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이 창세전이라고 할 때 이 창세라는 말은 씨 뿌림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창세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미리 어떻게 진설되어 있어요. 왜 우리 그 제사상에 이게 제물을 진설해 놓잖아요. 홍동백서 무슨 이거 제법에 따라서 진설을 해 놓죠. 제물을. 이거는 어떻게? 하갈의 태와 사라의 태가 원리적으로 어떻게? 진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두 태를 가지고 있어요. 두 태를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생은. 근데 하갈의 태를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하갈의 태에서 이삭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사라의 태에서만 이삭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에서만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의 태가 뭔지, 하갈의 태가 뭐지? 아하, 하갈의 태라고 하는 것이 하갈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스마엘의 어머니예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예요. 이 육체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요. 맞죠? 네. 세상적인 거. 그럼 육신의 어머니가 왜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지? 로마서에서 보면 계속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지? 영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생각은 뭐지? 예배소서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싸운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게 뭐지? 육신의 태, 이 태에서 이스마엘과 사울을 낳을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게 예정론이잖아요. 야곱은 사라가 할머니예요. 맞죠? 네. 야곱은 사라가 할머니예요. 네. 에서의 할머니는 하갈이에요. 네. 이 두 족보가 성경엔 이 두 족보가 평행선을 이루어가면서 가는데 우리 인생은 이 두 족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하갈의 족보예요? 사라의 족보예요? 내가요 두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내 어머니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갈이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갈이에요. 맞나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경수가 끊겼어. 경수가 끊겼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매일 뭔가 움직이고 뭔가 꿈틀대고 뭔가 꼬무락꼬무락 하는 까닭은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나를 새롭게 낳고자 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열심히 돈 벌어요? 재산을 축적해서 근사한 나로 존경받고 나다운 모습을 낳고 싶어서거든요. 왜 공부를 해요? 근사한 공부도,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더 나은 나를 낳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그게 하갈의 태에서 나를 다시 낳고자 함인데, 이게 경수가 끊긴다고. 이제 하갈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게서 끝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많이 듣기는 했고 예언은 왔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사라의 태는 미동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래도 약속은 계속 예언은 오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리라? 웃잖아요. 무슨 아들? 새삼스럽게 이제 더 낳을 것도 없어. 이제 지겨워. 인생 애써봐야 소용없고 새로운 나를 낳는다고? 성경은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은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다윗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꼭 다윗을 표현할 때 이새의 아들 그러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표현 어법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누구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꼭 그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근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새로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하갈의 시대가 끝났어. 사라의 시대가 올 기미는 안 보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뭐래? 명년이 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더 이상 아들이고 뭐고, 이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동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과 들뜸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들뜸도 없고. 왜냐하면 하도 속아봤으니까. 속을 때도 속고 지칠 때도 지쳐 있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어때요? 동하질 않아요. 동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그때 찾아오는 새로 태어나는 나가 있어요. 그때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사라의 태는 대단한 거예요. 사라의 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정의 무슨 설레임이라든지 이것조차도 없는, 미동도 않는 아주 이 무감각한, 어떻게 보면 무감각하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무디다고 해야 될까, 무덤덤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는 그 무엇도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소망조차도 더 이상, 애통하는 애통조차도, 얼마나 그 하갈의 기세가 등등할 때, 이스마엘이 난리 법석을 칠 때 사라가 웃음을 잃었겠어요? 애통했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무감각해질 즈음에 태가 동해요. 그 태가 여기서 태어나는 이를 아들이래요. 요거를 사람의 아들이래. 그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이 표현 어법이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람이 한 번 더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거거든요. 요것이 어떻게 했다고? 사라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사라의 태로 구분이, 택정이라고 표현됐지만 사라의 태로 어떻게 했다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경계 지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나는 택하고 택자고 불택자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라의 태에서 내가 비로소 어떻게? 나의 다됨. 어떤 나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나가 사라의 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적어도 알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창세전에 나는 택함받은 자다 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죠.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누구에게 지금 부모 공경을 하고 있어요? 하갈을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맞나요? 네. 하갈을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럼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 부모 형제와 관계해야 되죠? 이걸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어떻게 관계 설정해야 될 줄을 몰라. 우리 육신의 형제들이 원수래. 집안의 원수래. 왜?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식상이 어떤가 봐보세요. 우리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신분열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 본토를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누구를 떠나야 돼요? 하갈을 떠나라는 얘기거든. 하갈을 떠나라는 얘기지 아부람을 떠나라는 얘기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예수 잘 믿으려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모든 유치원에서 이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육신의 형제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설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얼마나 모르면 기독교인들만이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 않느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 형제는요, 육신의 부모 형제는 나의 육신을 있게 하신 부모 형제예요. 그들과의 인연과 관계는 오죽하면 천륜이라고 하겠어요. 천륜으로 맺어졌다라고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몰라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어요. 완전히. 예수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 부모를 떠나서 이 사라의 태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로 왜 읽어낼 수 없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떠나가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부모를 떠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맺어진 형제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건 다 율법으로 맺어진 부모이고 율법으로 맺어진 형제들이거든. 거기를 건너와서 그 강을 건너서 사라의 태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어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윤곽이 나오죠. 네.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나오죠. 네. 육신의 부모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나는 유치원 안 다녔다고요? 그럼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이 상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버이 주일이 또 이제 5월달이면 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배소서 같은데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와 어떻게 해야 될지의 그 관계 설정이 헝클어진 것 회복해야 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명분 가지고 헝클어져 있는 거 있었죠? 저도 대표적인 경우예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제사가 12번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충청도 예산 여기도 멀지 않은 곳이에요. 예산하고 당진군 경계에 면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 동네잖아요. 그쪽 면천하고 예산 경계 쪽에 남산 감리교회라는 데를 나가셨어. 종갓집 며느리가. 왜? 우환이 많고 매년 구슬 우환 때문에 구슬 많이 하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슬을 않게 되고 제사를 안 지내게 되잖아요. 종갓집에 명절 때라든지 제사 때마다 우리 이제 당숙들이라든지 종조부 제사 때마다 모이잖아요. 우리가 서울로 이사 갔어요. 저희 부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는데 종갓집이잖아요. 그래도 제사 지내러 왔어요. 제사 지내러 왔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그때 198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이게 제사 지내러 왔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제사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주도 예배를 드렸죠. 그 후부터 종갓집에 찾아오던 인척들 발걸음이 딱 끊어졌어요. 온몸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전부 왕래가 그 후로부터 한국의 정서라는 게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관계의 끈이 아주 연대감이 굉장히 단단했었어요. 그게 와야 되는 것이 근현대사에 한국의 외래 문화가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가족 문화가 완전히 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저한테도 온몸으로 겪었었다고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가족 관계를 그렇게 와해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때여서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의 명분으로 가족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치기여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지. 정말 몰랐죠. 예수가 잘못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잘못 전해져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전에 그렇게 헝클어져 있는 관계를 하루아침에 회복은 되지 않잖아요. 않지만 내 마음에서는 먼저 풀려 있어야 돼요. 아하, 내가 원수였었구나.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었구나 하는 내 마음에서부터의 뭘까요? 내 자기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반성, 나의 성찰.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시댁의 사촌들과 친인척들에게. 그 마음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풀어야 돼,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풀어가면서, 그거는 예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이런 였지. 살아있는 부모와 원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때의 배움에서 후퇴했어요. 퇴보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지금 과격 이슬람 IS인가요? 그들이 폭력단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아주 폭탄을 늘 지고 다니면서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었더라고요. 맞죠? 네. 네. 성경을 오해했던 부분이 지금 풀린데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 네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아비를 떠나라 했는데 데라는 데리고 왔어요. 한 7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거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풀렸어요. 그거. 네. 잘못 알았었구나. 육친을 데리고 갔어요. 네.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러면 예정론 문제 다 풀렸어요? 네. 몰면 또 얘기를 안 하죠. 네. 네. 안 하고 싶은데 또 네. 얘기를 해. 네. 네. 몰문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택정했다는 것이 잘못 해석했다. 그게 택정이 아니고 이제 몰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임이라고 그래요. 예임. 그게 뭐냐면 임무를 미리 너는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어떤 일. 구원이 아니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그 다음에 너한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선 택정이라는 것이 구원 같이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 몰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몰몬은 뭘 모르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 모르고 고지것대로 보는데 이건 일반 기독교회가 택정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몰몬에서 다시 표현한 것은 예인이다. 그래서 임무를 너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그 다음에 너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일종의 그것도 한마디로 네. 섞은 거예요. 이게 앞과 뒤를 바꿔가지고 섞어버렸어요. 일종의 탤런트로. 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의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 몰몬의 그 교리를 보고 혹한다고요. 그러다가 몰몬을 한 2, 3년 다니고는 에이 이게 뭐야 그러고 다시 다 빠져나가요. 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뭐랄까 잘못 또 이단을 접하게 되면 잘못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그것을 한번 겪어봐야 그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역사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보통 역사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기독교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조선 그 이방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방원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세종이 됐잖아요. 그 세종이 대왕이 되었던 이유는 이방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원이가 뭘 어떻게 했냐면은 외척들을 갖다 다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종의 부인의 그 외척도 다 작살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을 다 작살을 내면 이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를 잘못 알았냐면은 세종 때는 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세종 꺾어지고 나서부터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개판이 됐잖아요. 조선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가족과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한 것처럼 내 가족들을 원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방원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원수라는 말은 뭐예요? 원수가 내 집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예? 내 속에 있다는 얘기죠. 누구의 원수가? 예?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예요. 왜 배가 달라요? 배가 둘이니까. 우리에겐 배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정신 세계는 육신의 태와 영의 태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원수가 내 집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내 집 안에 있는 왼수도 있죠. 왼수 있죠. 내 집 안에 왼수가 있다고 해서 그 왼수가 왼수가 아니라니까. 에?
여러분 웃는 분들은 남편이 다 왼수처럼 보이는가 봐. 그 왼수가 왼수가 아니라니까. 집 안에 있는 원수는 집 안에 그러잖아요. 집 안에 왼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 보세요. 자신 안에, 내 안에, 자신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마전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들어서 있죠. 네. 복마전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해요?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죠. 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성전이 복마전으로 이 집이 우리의 정신이 거하고 있는 집이 복마전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집을 구원시킨다니까.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이 구원되는 거예요?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 마음이요.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왜? 떠나가서 뭐가 예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대요. 왜 처소가 예비가 안 됐어요? 그전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데 어떤 예수가 꽉 차 있어요? 세상 임금 예수가 꽉 차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 땅 위에서 부귀 영화도 누리고 그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예수가 떠나가야 뭐가 소재가 돼요? 베드로의 마음이 청소가 된다니까. 처소가 예비되어야 예수 육체대로의 예수가 아닌 예수가 추구했던 예수의 정신이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시 깃들어져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복마전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귀신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세상 임금 예수가 어떻게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버리고 떠나가고 본래 예수의 정신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는 것, 요게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집이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어떻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세상 임금 예수를 좇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정신이, 그걸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본래 정신이 베드로 속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영이라고 한다. 그게 집이 구원받는 거죠. 집 안에 누가 있었는데? 왼수가 있었는데 왼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해요. 누가? 이 세상 임금 예수가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떠나가야 그래야 내가 나가 된다고. 비로소 이게 예수로 인해서 뭐가? 내 집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방법이 없어. 답이 없어. 전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절에 나가고 계셔요. 자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이 닳도록 우리 어머니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종교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은 그렇게 겉으로만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눈이 그런 육신의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요. 하갈의 태와 사라의 태로 나누는데 이게 왜 그렇지? 왜 로마서 같은 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과 영의 생각 이렇게 둘로 나누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성서는 이렇게 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 이게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둘로 나눠요. 늘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이게 뭐예요? 왜 이 두 개가 있죠? 이게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를 만들어가는 두 방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존 욕구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약육 강식에 의해서 살아가요. 유치원 어린아이들끼리 모여 있을 때 봐보세요. 반드시 거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요. 여기 4살, 5살 혹은 3세 반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걸 잘 관찰해 봐보세요. 거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왕초가 있고요. 꼬봉이 있어요. 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노는 모습을 봐보세요. 그것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느냐면 질서가 형성돼요. 난장판인 것 같아도요. 난장판인 것 같아도 그 아이들끼리만 놔두면 요 질서에 의해서 그 난장판의 질서가 잡혀가요. 이것에 의해서 요게 육체대로예요. 요런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를 형성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가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이 정신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짐승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어. 말만 이성을 가진 동물이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그 정신의 이미지는 형상은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요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서에 의해서 그 정신의 형상이 나를 만들어가요. 나를 형성해요. 그런데 요런 형태의 나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으로 희한하지요. 요게 사라의 태가 아니고 요게 하갈의 태에 의해서 내가 나아지는 형상이에요. 근데 요것 말고 요것에 의해서 형성된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가 있대요. 근데 그 다른 나의 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그 논법으로 하면 성서의 언어 방식으로 하면 요것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나를 낳고 내가 되고 지성소에 있는 어떤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내가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 나가 태어나는 태가 있대요. 보세요. 전혀 동물이나 짐승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것이 사람에겐 흘러나오는 강이 있어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소위 인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게 어디서 나오지? 이건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데에서는 그것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어떻든 1등을 해야 되고, 싸워도 한 대를 얻어맞으면 2대를 때려야 되고, 그런 정신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내가 아닌 희한한 강물이 흘러나오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데, 그게 지성소의 빛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어떤 존재가 있대요. 이거를 일러서 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 육신의 생각을 뭐 하고 있냐면 넘어서 있는 초월의 세계예요. 그게 초월의 세계. 그러니까 요게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그 어떤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라, 어떤 기운이라, 요것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으로 낳은 나냐, 이것으로 낳은 나냐, 요거를 이야기하는 게 성서에서 다루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이 두 토대예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 만족을 못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이것에 의해서 누군가가 다퉈가지고 이긴 나도 내가 그렇게 통쾌함은 있는데 잠깐 그 통쾌함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화상이 만들어진 것을 내가 보니까 일그러져 있는 내 모습이라. 내 자화상이. 그죠? 그래서 이거 나? 이게 왠지 싫어. 근데 지금 기독교는 이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여기다가 분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 나를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전부 종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태어난 나가 아니고 다른 어떤 요소, 이걸 뭐 영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게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예수예요. 신약에.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예수는 같아요. 예수는 내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나가 아니라 이 내가 나가. 그러니까 그때 이 나는 이 나를 낳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이 나가 없이는 이 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 둘은 뭐예요? 원수라. 집안의 원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집 안의 원수. 애를 떠나라는 거지. 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지. 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지.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 성서는 저는 대단한 책이라고 여겨져요. 제가 대단한 책이라는 것이
경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도리어 불경스러울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성서가. 이걸 이야기 방식으로 늘 두 족보가 나와요. 끊임없이 창세기 1장부터 빛과 어둠 늘 두 족보가 나와요. 근데 두 족보가 나중에는 얘와 얘가 원수인데 이게 하나로 통합된다니까. 원수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누구하고 나중에 에서하고 껴안지요. 그 안에 상징이거든요. 껴안는다고. 원수가 아니라고. 원수의 기간을 지나서. 그러면 그 원수가 이제 비로소 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서 두 존재가 비로소 하나의 존재로 화합 이루고 그게 통합되어야 그 다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그 통합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요. 그렇게 있는 야훼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엘로힘이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엘로힘이 계시면 반드시 계명이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미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는 바를? 요구하는 바에 충실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 구도가 박살나야 돼. 아까 저기 우리 책 주셨잖아요.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아주 달변가고 좀 결례 될까요? 수다쟁이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 있으면 수없이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이 하나님 뭔가를 법을 세웁니다. 법. 이게요. 이게 율법, 계명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명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이제 다 졸업하세요. 해야 되는 거 끝. 없다. 끝. 무엇을 또 하시게요? 그건 하갈의 태에 있을 때 이 얘기라니까. 무엇인가를 잘 보여가지고 신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 충성 봉사해서 그로부터 은덕을 입어가지고 근사한 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몸짓이지. 몸짓.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게 그 몸짓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몸짓은 늘 이 계명으로 와서 그 계명에 순응하려고 몸짓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끝입니다. 그러면 요때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나다움으로 나됨으로 살아가면 돼요. 마음대로라는 말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오해해요. 그 마음이 사라의 태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어디? 이스마엘과 하갈
이 마음대로 이건 율법과 계명 아래 이루어지는 마음의 작동이라니까요. 이 마음의 작동대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사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노예와 종으로 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때가 돼야지 건너오지. 자기가 지겨워져야 이걸 버리지, 지겨워지기 전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의 목숨인데 목숨줄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마음대로 사는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그 지성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가락에 발맞추어서 마음대로 해요. 거기서 소리가 없으면 그냥 주무세요. 거기서 뭔가 에너지가 공급되고 작동이 되면 꿈틀거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계명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러죠? 그때 주의 계명은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계명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내밀한 음성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자기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거나 보편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율법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내게 있어서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지 누구에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그럼 또 계명이 되잖아요. 또 율법이 되지요. 그게 안 오면 그냥 널브러져 계세요. 널브러져 계세요. 널브러진 것이 지겨우면 또 움직여요. 꿈틀거려져요. 생명의 에너지가요,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지 시체처럼 누워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해서 광야의 만나를 구해요. 광야의 만나를 찾아요. 모세에게 답을 구해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죠?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지 말고 어디서? 도대체 이게 뭔가요?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물으라니까요. 이게 뭐지요? 답이 어디서 와요? 감추인 만나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깊은 곳에서 답이 찾아온다고요. 이게 내 삶이에요. 광야에서 들려지는 모세의 답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계명이다. 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보게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내 못이 있다니까. 왜 내 못을 저희의 못과 비교하려고 하세요? 저희는 저희예요, 그냥. 김창호는 김창호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다 각자의 내면에 나는 나. 그게 야훼고 그게 예수입니다. 천태만상.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그 밖의 소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밖에 아비 역할을 하는 자, 밖에서 임금 역할을 하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9시 됐네요. 이세벨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하죠. 제가 더 얘기하면 잔소리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책 얘기해도 좋고요. 오늘 책 나온 북 콘서트일 수도 있어요. 예수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4시 된다 그래서 인터넷 주문했는데 네. 오늘 왔다가 좀 네, 네. 그러더라고요. 끌까요?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그다음에 아까 누구라고 했죠? 호세야. 요건 또 야훼. 이름의 변형만 있지 똑같은 거거든요. 야훼에서 여호수아. 예수아가 여호수아예요. 철자도 다르지 않아요. 헬라식 발음이 예수예요. 언어 얘기죠. 네. 헬라식 발음이 예수예요.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이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요거는요, 예수는 저가 세상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요. 얘가 나는 나예요. 나는 난데 어떤 나냐면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나다. 그란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 나다. 그 나예요. 내가. 자, 그러면 모세로부터 계명은 왔어요. 왜 모세로부터 계명이 왔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 들리는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만나가 와요. 밖에서 오는 소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전부 계명으로 와요. 지금 제가 여기서 쭉 무슨 얘기인가를 하죠. 밖에서 들리는 모세의 소리예요. 들을 때 그래 맞아. 저게 참 맞는 소리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계명으로 받아요. 천하 없는 소리를 들어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꼭 율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속성.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나는 나. 비로소 내 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계명과 율법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를 비추는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로 와요. 그러네. 아멘. 그러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게 되면 선생이 필요 없어져요.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하지. 이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는 힌트예요. 힌트.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계명으로 받는다고. 계명으로 받는다고. 아무리 예수가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들려줘도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아멘하고 박수치고 감탄하지만 산상수훈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수를 친견했다니까. 직접 예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들었다니까. 할지라도 무엇으로 들어요?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 듣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직접 들어도
예수가 떠나가고 예수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은혜와 진리로 들려질 때 산상수훈은 그들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예수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누구에게 비견하겠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그들도 그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전의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다라고 감탄하고 박수를 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람들이 속속 우리가 이 정도 왔으니까 누구를 이제 더 이상 임금 삼는 것 더 이상 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누가 목에 힘주고 임금 노릇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아웃이에요. 아웃. 설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적어도 이런 흐름까지 왔잖아요. 제가 여기서 목에 힘주고 임금 노릇 하려고 해보세요. 국물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 공, 묘, 유란 말이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좀 보신 적 있나요? 공은 공인데 진짜 공이래. 묘는 요게 참 오묘하다. 색즉시 공. 그러니까 하갈의 태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100세 동안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 깨달은 것을 말하자면 그게 공이네, 헛것이네. 그런데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아니고 참으로 참진처잖아. 참으로 그 공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네, 목에 힘주고 깝죽대 봤더니 그게 뭐다? 먼지만도 못한 것이었구나.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폼 잡아봤더니 창피한 것밖에 없더라. 그게 전부 헛되고 헛된 것이었네. 공이네 정말. 그것을 고백하는 그곳에, 그것을 그래서 성서는 사람이라 그래. 비로소 어허, 짐승이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왔잖아요. 그거 짐승 모습이었네. 징글징글해. 그 짐승 몸짓이었네 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진공입니다. 모든 색의 세계라는 것이 물질의 세계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육신의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모든 색이 곧 뭐다? 색 즉시 공이다 그래요. 그런데 색 즉시 공 다음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요게 오묘할 묘자가 아니고요. 오묘할 묘자가 아니고 계집녀하고 소자죠. 소년. 이게 오묘하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요게 쌍묘예요. 쌍묘. 묘목 그러잖아요. 묘목. 모든 씨앗은 싹을 틔우죠. 생명의 싹은요,
아기 때에 키워지는 거다라는 게 묘유. 그러니까 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묘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공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공 속에 오묘한 것이 있다라고 자꾸들 불가 스님들도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진토 속에 그러니까 흙이 되면 그 흙 속에 흙이 되었을 때 아파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 사람이 되고 아담이 되고 그곳에 뭐가 불어넣어진다고요? 생기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는데 그게 쌍묘자예요. 이 싹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비로소 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입니다. 이거 저는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내가 무언가를 여기 그래 이번 모임에 출포리 모임에 그래 요거 무릎을 탁 치고 요거를 가지고 가지요. 요거 가서 말씀 나눠야지. 그걸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가지고 온 것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뭐요? 망신당해요. 지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참 공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이 아파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싹이 있어요. 생명의 싹이. 이게 쌍묘자라니까. 생명의 싹이 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이전에는 늘 야훼를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나의 삶으로 내가 늘 거기에 끊임없이 귀 기울임, 그 나의 삶을 살 뿐이에요. 그 삶이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란 말이냐? 아니면 말씀을 들으란 말이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꼴림이 있어요. 마음에 흐름이 있어요. 자기 흐름대로 자기 꼴림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보는 거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고 동영상을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는 거고 저녁에 친구 집에 마실 가고 싶으면 마실 가는 거고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서 거기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그 마음의 흐름대로 살되 그 마음 속에서 자기의 자기됨을 쫓아가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자기됨을 그냥 자기의 자기됨을 살다가 보면 그 속에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요? 싹이 나와요. 싹이 있어요. 싹이 있을 유잖아요. 묘예요. 그리고 저도 성경 보고 싶을 때 성경 봐요. 성경 보고 싶을 때 봐요. 내 맘대로 사니까 성경 안 볼래.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내 맘대로가 아니야. 이스마엘 마음대로지. 근데 이스마엘로 살고 싶으면 또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그러면은 네. 나는 그 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교리처럼 들려요. 나는 그 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려니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죠? 누구죠? 아니. 내가 나라니까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나라니까요.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예수는 네.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참남하다. 말도 안 되지. 참남한 소리 아니에요? 이건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도적놈이고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적놈이고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드러난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들통나야 됩니다. 그러니 이 책이 누구한테 읽혀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생각해 보세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요? 그거 니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니체가 도용한 거라니까, 저작권을. 근데 니체가 보인 거예요. 니체의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예수가 본 것을 니체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이야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야근 수를 제가 발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잔꾀를 제가 부리고 있느냐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라는 꾀를 제가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해도 전혀 무상으로가 아니고 예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방식은 붓다의 방식과도 다르고 노자의 방식과도 달라요. 굉장한 어떤 그 계시라고 할까요? 그의 걸음. 4대 성인 라지니 씨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최고 단계로 안 보더라고요. 저는 라지니 씨의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라지니 씨와 같은 말을 못 하겠어요. 라지니 씨라고 있어요. 그거 그 불경을 해석한 사람인데. 또 한때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수 기독교인들에게 휩쓸고 간 또 한 분이 계셔요. 인도 사람인데 라지니 씨는 예수의 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노자보다도 낮게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예수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을 내가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불교가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자기네들은 도를 깨달음의 견지에서 더 그 초월까지 올라갔는데 기독교는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라지니 씨의 얘기도 라지니 씨가 그걸 볼 뿐이죠. 네, 그러니까
라틴 체 현대적인 기독교를 보고 이렇게. 그렇죠. 네. 뭐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 네, 활발하게 좀 토론해도 좋겠습니다. 질문. 그 제가 질문 하나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리스도 골방에 있다 했다면은 그 골방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지성소에 가서 그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골방에서 아, 거기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 중에 그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공간의 한 표현으로 골방을 표현한 거지.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골방에 이제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 이제 방금 그러한 얘기도 되겠지만 다른 얘기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 사람에게 있는 지성소는 저 사람 거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얘기지 내 속에 있는 지성소로 가라 그런 뜻 아니겠네요. 아,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 거는 저 사람 거니까 그럼 나와 내게 상관없어요. 아니니까 내 속에 있는 지성소로 아, 가라. 물론이죠. 그런 뜻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봐도 그렇게도 전혀 봐도 문제, 된다. 전혀 문제 없죠. 네. 그건 뭐, 네. 노 프로블럼.